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볼 표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영접한다 라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말이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영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받아들인다, 맞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게 존재감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내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영접한다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에 기록된 본문을 보게 되면 전부 동일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직후에 전부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과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본문을 갖다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바로 시점에서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자들을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으셔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서둘러 너희들은 먼저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또 이 고원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건과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들지 않기를 갖다 바라신 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 취하지 않기를 갖다 바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에 취하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수많은 이 청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분위기에 탑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그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시는 그 세상에 대한 것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한껏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자신은 또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의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바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자기가 함께하지 않고 호수를 건너게 하신 데는 뭔가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호수를 건너면서 만나게 될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은 예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에 못 이겨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이 벳세다. 여기 있는 데가 제가 골란고온이라는 이 높은 산지 있는 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벳세다 있는 데서 이 가버나움, 저 호수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이 물길로 8km 정도 돼요. 한 5마일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 당시에 배를 통해서 가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한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갖다 보게 되면 큰 바람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한 180m가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은 아주 높은 산 같은 것이 둘러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가끔 호수에는 돌풍이 불어서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걸 만난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평생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바로 그 지역이 자기 고향들이거든요. 그곳에서 일을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에는 아마 끄떡도 하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한 바람은 다 경험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른 거를 보게 되면 웬만한 바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밤새 노를 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본문에 이 사람들이 10여리를 갖다 갔다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노를 저어서 본문인데,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이 사경이라는 말을 뭐로 번역했냐면 새벽 4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간 정도 됐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해질 무렵에 배를 탔거든요. 그러면 배 타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바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보낸 시간이 노 저으면서 이 큰 바람과 사투를 벌인 시간이 적어도 몇 시간은 됐겠습니까?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은 뭐 한 거예요? 이 8km밖에 되지 않는 이게 이 호수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계속 씨름을 한 거예요. 이 파도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 사람들이 보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만약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강조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파도를 만났다, 큰 바람을 만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바람이 잔잔해졌다라는 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포커스지, 바람이 일어났느냐, 바람이 잔잔해졌느냐,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편,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하고 관계된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였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런 느낌으로 영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라는 이 호수에서의 이 일이 자기한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힘을 얻는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했어요? 밤새 노를 저어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맞닥뜨렸고,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고 그분을 기뻐서 그 배로 영접했다고 나왔어요. 평상시였으면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이 뭐예요? 기뻐서. 이게 NIV 성경 같은 경우는 wil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꺼이 기뻐서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할 때에 느끼던 그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으로, 다른 존재감으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그 배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영접한다라는 게,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예수가 다른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상태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이 이 담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시편 107편이 담고 있어요. 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큰 바다에 배를 띄워서 이 일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돈의 장소가 바로 바다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가장 제어할 수 없는 공간, 그게 바다였어요. 근데 그 바다 안에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있는 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듯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들이 그 광풍을 만난 갈릴리 호수로 해서 건너가게 되는 일 계기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데를 봤다시피 누가 제초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초하셨어요. 예수께서 의도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그 바다로 제자들을 내모신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깊은 큰 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광풍을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두려움에 사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파도와 풍랑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존재감, 네 인생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일은 광풍이 잔잔해지는 일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분께 부르짖어서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그 파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따라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빠져서는 안 돼요. 그분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존재 안에서 훨씬 존재감이 커지는 것.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인생을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인생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제 한 7시 10분 정도 됐을 때 한참 뭐 설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울리는 거예요. 방석천 집사님. 생전 전화 안 하시거든요. 전화를 안 하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생일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일 아니거든요. 아마 생일로 제 생일이 그때로 본인한테 아마 뭔가 등록이 되어 있으셨나 봐요. 날짜를. 그래가지고
생일을 미리 축하한다고, 생일은 가까이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을 미리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방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분한테 제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구나. 그분 잘 전화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작년에 전화 안 하셨거든요. 그런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겠지만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삶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의 부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대개는 가족이겠죠. 끔찍한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분이 없다라는. 그분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거는 그런 무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게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예수가 무게감 있게 다른 존재감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런 의미가 더 무게감 있게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렵고 떨며 패닉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영접하여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서 주의 존재감이 훨씬 더 깊어지고 주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고 확인해가며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인생과 한 해 한 해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주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배를 타고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항구로 끝까지 함께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타시고 그 배의 선장이 되시는 그 배를 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